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2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133번째입니다. 교동문 133번째 부활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셔서 찬송가 1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가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것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시간 다 같이 풍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에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0일에 우리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날라 번성하며 땅끝까지를 주의 증인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제약된 삶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많은 범죄했던 분들, 세상은 죄악과 착각했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추구하는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보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는 육신의 정욕과 노욕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떠나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분들, 세상 속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떠나보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보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온 능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있고 권세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간격하시는 주옵소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의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강력하게 주의 분이 주님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사울이 교회 총선이 싸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백성들을 인도시는 일꾼들 지도자들이 성실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쌍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선을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날로 번성케 하시고 땅까지로 주의 지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을 보여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부활주의인데 아버지 하나님여 사망을 건축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뜻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땅까지의 주의 정면 사이를 능력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 안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서 맡긴 사명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숨기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했사온데 주님의 보혈에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싸운데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있고 권세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백성들을 이끌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주여.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 연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있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첫 번째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끔 하실 줄 믿사온데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 주님이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한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건강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그의 택한 백성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뭡니까? 먼저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부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과거에 어부 생활했던 그러한 제자들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의 은혜. 새 출발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그 만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네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과는 모든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며 고향으로 그리고 또한 바닷가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아주 서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찔렸던 옆구리의 창자국,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허리를 만지게끔 하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고, 또한 두 손과 두 발에 찔렸던 그 못자국도 친히 만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또한 몇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실망과 아주 낙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의 직업을 따라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실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것은 과거의 직업이지요. 내가 과거의 직업을 찾아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쫓아서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여러 제자들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몇 번 주님 앞에 다짐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정말 자기가 믿음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시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데, 배를 타고 있는데 밤중에 저벅저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면 베드로야 건너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건널 때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으셨죠. 그런데 풍랑과 깊은 바다를 볼 때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는 자에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복되다 라고 칭찬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탄의 말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중하십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호언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끝까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느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시인도 잘하지만 부인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수와 때로는 서운했다가 금방 뒤돌아서는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끝이었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시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믿음에 좋았다가 믿음이 식을 적이 있고 때로 호언장담했다가 또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새롭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도마가 볼 때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배가 아팠죠. 그래서 도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거기서 끝장이었다면 이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명을 내던져버린 그러한 요나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금 2번째 기회를 주셨지요. 배를 타고 가던 그 배가 엄청난 태풍에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도록 했습니다. 요나가 바닷가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 그냥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사명을 버렸던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고기를 니느웨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바닷가에 토하도록 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가운데 다시 건진받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처럼 2번째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부활절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출발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 대절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 자,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조그만 송사리 하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물이 찢어졌다면 고기를 다시 다 놓아줘야 했지요. 자, 그런데 그 그물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153마리 엄청난 큰 고기가 잡힙니다. 자, 만약에 조그만 고기 153마리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큰 고기 153마리 정도면 그물이 찢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약 80마리 정도 그물을 던지면 약 80마리 정도 잡히는 것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걸리면 그물이 찢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결국은 그 모든 고기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나미 볼펜을 보면 저도 지금 볼펜을 앞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모나미라고 하는 영어 글자 옆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건져 올린 153마리 물고기 그것을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모나미 볼펜의 그 회장님이 자, 이처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그물이 있습니다. 직장의 그물이 있고 사업체의 그물이 있고 가정의 그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바닥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자, 이제 육지로 오셔서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먹을 떡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을 펴서 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또, 얘네들이 고기를 잡아왔을 때 엄청나게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아왔지요. 그때 또 고기를 달라고 해서 그 고기를 직접 구워 주셨습니다. 아주 신선한 고기였지요. 상당히 맛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끔 하십니다. 엄청난 물고기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네들 배고플까봐 아침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먹을 떡과 그 다음에 생선을 구워서 그네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보살피시고 보호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출발의 은혜, 두 번째는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임받는 은혜. 사역을 위임받는 은혜. 자,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잡기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먹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름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전의 이름, 주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신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옛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베드로의 상황, 그것은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 이제 그 진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나쁜 놈,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어떻게 나를 향해서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 질문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큰 소리 쳤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 앞에 호언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겸손한 자세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 이것은 주님의 양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3번 동일한 질문하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처럼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네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네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지요. 자, 예수님께서 왜 3번 동일하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한 그것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대신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적도 있고 연약한 삶을 살 적도 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만큼 배웠냐, 학력이 얼마나 되고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또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 뚱뚱하냐 날씬하냐, 이 모든 것들 다 조건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후에도 때로는 세상의 죄악과 접하여 살고 또한 여러 가지 바쁜 환경과 여건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잊을 적이 없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농도가 열어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은 계속해서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까지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이제는 또 그러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이제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성경에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없지만 그와 같은 표현을 하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거꾸로 나를 못 박아 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기억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면서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네들을 주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그네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물론 목회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다 주님의 양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그런데 교회들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음 사역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맡게 된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부활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주셨사온데 다시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또한 저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사온데 주여.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와 채용사모 11점검 건축검금 성경금 부지연금 드립니다. 무한식장님 11점금 김은자 권사님 11점금 감사문 건축검금 성경금 김동석 집사님 11점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차성희 성도님 감사함을, 감사함을 김용찬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 감사헌금 남기현 권사님, 정현승 권사님, 오한식 장로님, 최원희 권사님, 황철홍 집사님, 장봉순 권사님, 박충우 장로, 이덕순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이준호 성도님, 임공빈 권사님, 김동섭 집사님, 선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저와 최영현 사모, 최평창 집사님 무명으로 서동일 형제, 서선아 자매 무명으로 드립니다. 부활 감사헌금 서샤론 자매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저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많은 환난과 질보와 재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렸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0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온데 하나님 기억하셔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도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시험해 보시겠습니다.